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은하라고 하는 분이 쓴 내용인데요. 자기가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제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남편이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트 운영하는 것을 접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마침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술 교육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접하고는 살림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림기술훈련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개월 동안 거기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산림 기능사 또 자격증이 있대요. 그 다음 단계가 처음에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산림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높은 단계로 산림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다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59살이었다는 거예요. 59살, 이제는 바로 그 다음에가 60살이 되는 그때에 그런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서 구청에서 그 산림에 관한 그런 그 계약직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끝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60 가까이 돼 가지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꼬박 그 식탁에 앉아 가지고 계속해서 밤늦도록 공부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아침에 코피를 터뜨릴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은 산림 산업기사 그 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시험에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 산업기사가 되어지면 그게 그쪽으로는 최고의 자격증인데 최고 높은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거를 취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청에 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구청에 출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정년을 몇 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존경스럽고 남편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무슨 자격증을 따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줄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유한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주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예전에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지막 소절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5장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 공회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굳이 표현한다면 국회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에게 했던,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 그대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회에 사로잡혀 가서 예수 전하는 것,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그것을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또 변함없이 돌아와서는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회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공회에 먼저 붙잡혀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물론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곳이 바로 공회였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똑같이 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한 거예요. 위협과 핍박 그리고 압제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그대로 이들이 그곳에서 공회를 떠나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채찍질을 당한 그런 상황, 여전히 몸은 여기저기 찢기고 그리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공회를 떠나오면서 인상 하나 쓰지 아니하고 신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서 얼마든지 그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 신앙의 삶을 위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미 육체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두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조금의 그런 염려 아니면 의심, 이런 것들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회로부터 한번 주목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에 많은 곤란함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사람은 공회로부터 범죄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 그러면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 상황과 사정을 모르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아니면은 조금 타협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조용히 조금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고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우리 다시 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느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눈에 띄는 직접적인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교묘하게 악한 영에 의해서 사단 마귀가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하고 교묘하게 교회에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겪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집합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는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더 많이 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버스에 꽉꽉 들어 앉아서,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모여서 타고 다니는데, 그런 데는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전염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여서 밥 먹으면은 코로나가 전염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됩니까? 이미 우리는 겪어봐서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안 되든가요? 코로나 감염 다 거의 99%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감염을 겪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감염을 막을 길이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부산에서 조금 다 이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아직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는 60% 모이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가 마치 무슨 문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이 사도들처럼 그런 핍박과 교묘한 술수를 넘어서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 거기서 회방받고 회유를 당하고 거기가 마치 교회가 무슨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서 현혹당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위협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걸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실은 뭐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자유롭게 누리고 있지만 아주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우리를 집요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하느냐? 바로 이러한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교묘한 술수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회유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핍박과 그리고 압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이에요. 자, 4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한마디로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치욕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거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걸 오히려 지금 사도들은 명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인정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었다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되어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어느 순간에 공회로부터 너희들이 붙잡히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공회에 붙잡혀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 이 복음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고 핍박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어지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예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실제로 자기네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니라 진실이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예언하시고 증거하신 일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겪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확신이 더 들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럴 때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으니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오히려 채찍질 당하고 이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전에요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학습을 하셨다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전에 제가 중국에 또 우리 국제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에 가려고 그렇게 학습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요, 비자가 발급이 안 된 거예요. 저하고 두 분 목사님이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이유도 없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이상한 조선족 말투로
비자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보통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못 들어갈 거예요.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정말요. 관광도 못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그 국제선교회 전임, 저 앞에 회장을 하셨던 분이요, 가족들하고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가족들, 어머니, 부모님들하고 형제들하고 중국에 관광을 갔대요. 휴가차. 근데 입국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여보내는데 국제선교회 회장이신 이분도 중국에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고 학습하러 같이 다녔거든요. 막 한참을 조사하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혼자 돌아왔어, 혼자.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너무,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와 가지고 주일 날 바로 설교를 하셨대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번 달에도요, 우리 지금 현재 국제선교회 회장님이요, 저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휴가차 중국에 또 갔대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만 또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부산국제선교회가 중국에 저기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명단이 벌써 마치 선교사들 추방당한 것처럼 명단이 벌써 중국 거기 다 들어가 있어서 국제선교회에서 관련돼 있고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벌써 다 명단이 리스트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는 게. 왜 그럴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돈 200만 원 들여가지고 갔는데 돈 한 푼도 못 받고 혼자만, 사모님만 들어가고 다른 분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왠지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돈 손해보고 또 심지어는 거기까지 중국까지 갔다가 공항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감사했어요. 가기 전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마치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기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요,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큰 기쁨으로 가득해서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 해보세요. 좀 싫은 소리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위축당해가지고 금방 예배 자리를 드리지 못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꾸 축소하는 거죠. 봉사하던 거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그나마 잘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 회유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서 또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시집이 있어요. 양광모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집인데, 꽃이 그늘을 두려워하랴 라고 하는 시집인데, 거기에 식구에 제 마음에 탁 감동이 되는 식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풀잎 같은 세상에서 꽃잎처럼 사는 사람.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자꾸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그냥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풀잎처럼 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풀잎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만은 꽃잎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풀잎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정말 꽃잎처럼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쓴 게 뭐예요? 꽃이 그늘을 두려워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생명 있는 꽃은 그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늘 속에서도 그 꽃을 향기롭게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에 젖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빈 꽃은요, 그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 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 그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소리를 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그래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그렇죠.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나르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풀잎 같은 세상에서 꽃잎처럼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는 새요, 가야 할 길이 있는 사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온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이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게 되어질 때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꽃은 그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풀잎이 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꽃잎 같은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